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그러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언약 백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번영신학적으로 축복적으로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어떤 이런 종교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서 교회가 지금은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이 흐름, 구속사적이고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을 잊지 않은 채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쭉 풀어왔다면 저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어떤 그 개혁주의나 어떤 청교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가르쳤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과 언약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좀 더 강조했더라면, 특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가 좀 더 제대로 가르치고 또 그 부분을 제대로 붙들고 갔다면 저는 참 평신도 교회가 이 땅에 참 많이 섰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적인 하나의 단체로 어떤 조직사회처럼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여러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이 구원이고 구속이죠. 그냥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이. 언약 백성으로의 부르심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 개인주의적인 적용, 그래서 은혜 위주의 적용, 감동 위주의 적용, 설교, 이런 부분으로 교회가 나아간 것이죠.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그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셨던 목적인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통한 안식에 대한 부분은 깡그리 다 무시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 백성들의 속에 사라져버리고 그냥 어떤 개인적 위로, 격려, 어떤 이런 부분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종교적인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정말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시대에 계시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긴 것.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린 거죠. 종교는 철저하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중요한 거, 내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나의 하나의 뭐 축복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정말 엄청난 중요한 그런 핵심이 기독교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평신도 교회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이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신앙의 어떤 뭐 그런 뭐 방언, 어떤 영적 부분, 어떤 이런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관심도 있었고, 제가 나의 신앙, 나의 어떤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한 3부, 4부 정도를 다루면서 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 백성으로의 어떤 정체성 확립, 이것과 저는 평신도 교회가 너무나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평신도 교회를 주장하게 됐는지는, 저는 언약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계시가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이 평신도 교회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종교인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정말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지금 뭐 좋다라는 어떤 부분도, 신앙적이다라는 부분도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버린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인격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의 인격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언약 백성으로의 그 흐름에 교회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정확한 예시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감흥주의, 감동주의, 그리고 개인적인 은혜 받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오히려 그 공동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참 쉽게 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기독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못났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참 지금 교회라는 부분과 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확립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을 잠시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저번에도 그 8장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결국은 어떤 그 적용하고 풀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뭐 목사 시절에는 그런 은혜 위주의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아멘하고 또 따라오고 그러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고 그때는 또 저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런 깊은 어떤 인식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좀 더 부족했던 개념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언약적인 그 흐름 속에서 계시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창세기부터 노아에 와서는 아주 그냥 그 역사를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날짜까지 기록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중요할 때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이 계보를 딱딱 정해놨는 거예요. 10대, 10대, 10대 안에서 아브라함이 중앙에 있는. 그래서 아담과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원조인 아브라함까지의 연결이 아주 중요하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맞추고 있죠. 물론 이 계보가 꼭 10개인지 아니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계시 그 족보 안에 넣지 않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계시를 그 족보에서 많은 사람을 빼기도 하고 딱 맞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딱 맞췄듯이. 그래서 그 노아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8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건념하시면서 그 땅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 노아가 땅에 이제 내려오는 그 과정을 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념하다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참 그 은혜로운 설교를 해내지만, 하나님께서 건념하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한 관심이겠죠. 관심이고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열정이고 열심이지 않습니까? 예. 라헬을 기억하사라고 할 때도 그랬고, 그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것도 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흐름들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를 건념하셨다.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건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백성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땅이 뭐 며칠 떼서 또 마르고 또 마르는데 그 보면 하나님 증거를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지나게 하시니라고 했죠. 그죠? 창세기 1장에도 그 수면 위를 하나님 운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창세기에서도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위에 동물들이 다시 정착하게 되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통칭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리자로서의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충만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죠. 이거 똑같이 노아가 그 땅에 드러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에게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동일한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원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서 재창조의 모습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고 비둘기는 이스라엘 상징하면서 또 정결한 새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또 뭐 이야기를 해 갑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비둘기가 뭐 어떠니, 까마귀가 뭐 정결한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니죠. 노아가 그 땅의 마름을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이렇게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땅의 마름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몇 달을 기다리고 뭐 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쭉쭉 해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들이 땅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셈이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라고 했듯이 하나님 중심의 그 나라, 그죠? 창세기 2장에서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중심인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온전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의 온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죠?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 제단에서 올림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서는, 홍수로서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죠. 물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땅의 모든 날 동안에 씨 뿌림과 추수, 추위, 다윗, 더위와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 땅이 이제 존재해가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서 섣부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 지구의 80배의 크기에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금으로 지은 집, 뭐 은으로 지은 집, 지푸라기로 지은 집, 뭐 하여튼 성경에 이 구절 저 구절 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우리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요소들을 끌고 와서 다른 천국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런 어떤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8장에 이런 그 노아가 땅에 정착하여 가는 그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과정과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명령을 준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당시에 그들의 계시 안에서 그들의 흐름을 쫓아서 그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보다 더 긴 시대 속을 종지부짓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야 되는 그 출발에 놓이게 되는 그래서 노아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노아가 땅에 머물게 되는 그 부분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8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은 아마 그 출애굽 2세대들의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 아브라함의 노아의 그 출발, 이 노아의 기록이 그들에게 또 나름대로 큰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정말 나의 부름이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가는 부분 그리고 특히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해내는 것이 정말 그래서 또 중요한 거죠. 참 이스라엘이고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태어남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 지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참 이스라엘 우리죠, 그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의 자각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뿐이다.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